요즘에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금이 이게 인기가 많다고 그래요. 금바라고 이렇게 하죠. 금 이렇게 딱 돼 있는 금바. 뭐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그 금바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금을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뭐 해 아래 새 곳이 없다고 예전부터 다 금을 사랑해 왔지만 특별히 금을 더 많이 찾게 될 때는 언제냐면 좀 시대가 뭔가 불확실할 때 금을 더 많이 찾게 된다고 그러죠. 돈이 있는데 은행에 넣어놔도 뭐 아무런 이율이 없을 것이고 또 어디 투자할 만한 곳도 다 불안해 보이니까 가장 그렇게 불확실할 때는 확실한 거, 그게 뭐냐면 금이죠. 금은 절대로 가치가 변하지 않으니까 이 금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시대에는 보다 더 확실한 것에 대한 그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유대인들을 향한 잔소리를 해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 율법에 집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잔소리로 느껴질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해왔죠. 어떤 PD가 쓴 글 중에 잔소리의 미학이라는 글이 있는데, 잔소리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뭐 잔소리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치부하지만 사실 잔소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소리고 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잔소리 중에서는 옳은 이야기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서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뜻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의 관심이 지극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을 해왔던 겁니다. 바울이 말 그대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구원 그리고 영적 성장에 지극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이잖아요. 민족을 향한 좀 남다른 사랑을 품었던 사람이고 로마로부터 민족이 독립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독립을 꿈꾸고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누구보다 율법을 열심히 가르쳐왔던 지켜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기에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이 좀 남다를 수밖에 없어요.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 로마를 뒤엎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에게 큰 수치심을 경험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일부는 로마 땅에서 살아야 되고 로마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서러울 수밖에 없는 게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을 것이고, 바울은 누구보다 절실하게 그 모습들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 교회를 직접 방문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그 이방 땅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다 보고 잘 알고 있었고요. 그러기에 로마 지역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핍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또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로부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온전한 함의 은혜를 누리고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길 바라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어떤 특별한 마음들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 문득문득 드러나거든요. 분명히 이방인들, 그러니까 모든 로마교회 성도를 향해서 주어지고 있는 그 말씀이긴 하지만 그 로마의 지배 속에서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직접 다스리고 있는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향한 어떤 그런 애정들, 유대인들을 향한 어떤 그 안타까움들, 유대인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들이 문득문득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31절 보시면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를 대적할 권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함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28절에서
바울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해 왔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30절에 있듯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 맞고 지금 우리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며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심으로 인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이 손가락을 어디를 가리키면 그 가리키는 곳을 봐야 되는데 항상 어디를 본다고요? 손가락을 지켜본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바울은 계속 성도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이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냐면 그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부산을 가라라고 이정표가 부산을 가리키고 있으면 저쪽을 향해 가야 되는데 여기 부산 써 있으니까 여기가 부산이구나 하고 싶어서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정표예요. 하나님께 가르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율법은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자꾸 유대인들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율법 아래 나와서 율법 붙들고 율법을 의지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유대인들은 자꾸만 이렇게 율법을 의지하고 자꾸만 율법을 붙들려고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기 삶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나 자기가 배웠던 바는 뭐냐면 자신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주어졌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렇게 들어왔는데 자기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은 아닐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확고해요. 하나님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정할 수 없는데 자신들의 삶을 봤을 때 비참하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삶을 들여다보면 어디서 문제를 찾을까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런 것은 아닐까? 아니면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의심, 불안감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는 기대감이 생겨요. 단순히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생겨요.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고난도 이겨내지 않을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환란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환란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그러한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올 수밖에 없냐면 불안감과 의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 것이 맞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로마 교회 안에는 특별한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이제 유대교로부터 나왔어요. 과감하게 옛날부터 따랐던 그 유대교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왔어요. 이제는 유대교에서 하나님 백성이라 들었는데 교회 오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교에 있을 때보다 더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방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 핍박을 받죠. 근데 유대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해요. 그러면 그들 마음이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3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처해 있는 7가지 상황을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되고 있는 환난, 공고, 이거는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로마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들, 특별히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처해 있는 그 진짜 상황들이에요. 환난, 고난, 박해, 굶주림, 적신, 헐벗음이라는 말이죠. 헐벗음, 위험, 칼. 실제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나마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유대인 공동체에 있을 때에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는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그러한 상황들을 가지고 경제적인 그러한 여건들을 충족해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그들은 진짜로 헐벗을 수밖에 없어요. 굶주림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이들이 배신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향한 여러 가지 위협, 협박, 이런 모든 것들이 처해 있는 건데 이것들이 실제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로마 왕제가 말 한마디 하면 로마 교인들이 쫓겨나요. 실제로 다 쫓겨났었어요. 로마 지역에 안에 있는 유대인들 다 쫓아냈었어요. 다시 들어와도 돼. 그래서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마음도 있겠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들이 이런 것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자신의 삶이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면 유대인들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이런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자꾸 율법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기도원에 다녀오시다가 강화도 쪽에 이제 갔다 오시다가 그 스타렉스를 이제 끌고 가시다가 이제 차를 이렇게 이제 회차 좁은 길에서 이렇게 돌리다가 멀쩡히 서 있는 나무를 들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범버가 이렇게 어떻게 받으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받았는지 모르고 범버가 깨져가지고 떨어지셨대요, 이 한쪽이. 그래가지고 이제 천천히 끌고 나와가지고 이제 장에 가가지고 청테이프로 이제 막 범버 막 붙여가지고 일단 이제 오신 거예요. 오시면서 이제 동네 이제 공업사 같은 데 가셔가지고 이게 얼마 나오겠냐 물었더니 범버를 갈아야 되기 때문에 50에서 6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속상해요. 그거 조금 후진하다가 이게 차 뺄 때 조금 조심했으면 되는데 얼마나 이게 생돈 나가는 게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공업사에 전화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들 뭐 50만 원 정도 이렇게 부른 거죠. 근데 너무 속상한 마음에 내가 정말 작은 교회 개식교회 목사인데 좀 할인 안 되냐고. 공사도 왜 할인을 해줘요?
개척교회 목사라고 왜 할인해 주겠어요? 무슨 얘기하고 이제 근데 한 군데에서는 뭐 자기 교회 다니까 뭐 3만 원 할인해 준다 뭐 그런 얘기 이제 듣고 막 너무 속상했는데 그래가지고 이분도 대단하신 게 뭐 경기도까지 다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 할인 안 되냐고. 나 개척교회 목사인데 할인 안 되냐고 막. 근데 어떤 분이 어떤 공업사에서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데 자기 부인이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25만 원에 해주겠다고 이제 얘기 든 거예요. 대단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장님이 뭐라 얘기했냐면, 좀 거리가 있으니까, 저기 이제 안양 그쪽 어디 미친가 봐요. 거리가 있으시니까, 오셨다가 차를 맡기고 가면 왔다 갔다 힘드시니까, 저희가 그 범버에다가 도색을 다 해놓고 기다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달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제 그 범버를 우리가 사가지고 이제 도색을 해야 되는데, 혹시 목사님이 이제 마음이 변하면 이제 어떻게 또 이게 추세면 자기가 곤란해지니까 돈을 이제 먼저 입금하시면 저희가 그 돈으로 부품 구입해가지고 도색해놓고 기다리겠다라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바로 돈을 이제 25만 원 붙이신 거예요. 그런 이제 돈 입금했는데 확인했더니 확인했다고 이제 그래서 그 사장님이 그럼 자기가 준비를 해놓고 연락을 드릴 테니 그 전화 받으시고 오시면 됩니다. 이제 전화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째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도 하시면서 사모님이 영어 학원을 하시거든요. 그 차로 이제 애들 태고 운행하는데 청테이프를 계속 안고 이제 다니신 거죠. 사모님이 빨리 좀 차로 고치라고 왜 안 고치러 안 가냐고 돈까지 보냈다면서 했더니 그러게 전화가 안 오네. 그 이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좀만 더 기다리시라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좀만 더 기다리라고. 그 2, 3일 있다가 또 전화드렸더니 아직 준비가 좀 안 됐으니까 좀만 더 기다리시라고. 또 전화를 드렸더니 좀만 더 기다리라고. 그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되냐고. 그 제가 뭐 어쩌겠어요. 목사님 불안해진 거예요. 개척교회 상대로 사기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도 사기당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 와서 목사님한테 사기친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그분한테 전화하셨다면서요. 그러면 그분 사기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니래도 사기당한 것 같다고 25만 원 보냈는데 이분이 그냥 모른 척하면 어떡하냐고 막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끊고 인터넷으로 스타렉스 범벅값 부품이 얼마인가 도색 안 한 상태에서 부품만 얼마인가 검색해봤더니 한 27만 원 정도 해요. 나도 이게 사기당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잊어먹고 있다가 이제 다시 좀 지나서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 드렸더니 한 2달 좀 지나서 고쳤대요. 자기가 매일 전화했대, 매일 전화했더니 이분이 귀찮아서 들어준 것 같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범버가 제 생각엔 중고 같아요. 새 거로는 그 가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 보기에는 폐차장 같은 데서 이 범버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시간이 걸리니까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새 거처럼 해줬으니까 이게 중고품 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안 하셨으니까 그렇게 그냥 기다리라고만 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자기가 악착같이 내가 받아냈다고 막 그런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범버가 구해줘서 그냥 달아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이분은 전화밖에 의지할 게 없었던 거죠. 그거를 간절히 이제 막 붙들어야 됐던 거죠. 의심이 드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원했던 것들이 잘 안 이루어져요. 독립을 꿈꾸고 있는데 독립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자신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감정적으로는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의심과 두려움이 생기면 확실한 것을 붙들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돈에 집착을 많이 하죠. 많은 일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돈이 있으면 수출당하지 않는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생겨서 자신들도 모르게 돈에 집착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집착한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자신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마치 공업사 사장님이 고쳐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속에, 의심 속에 매일같이 전화를 붙들고 살아서, 그래서 그렇게 응답을 받아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공업사 사장님처럼 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도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도 그런 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더 빨리 응답하시고 더 크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라고. 그런데 반대로 열심히 했는데 복이 생기지 않으면, 그만큼의 복이 생기지 않으면 왜 내게 이런 복을 주시지 않느냐고. 때로는 하나님의 복이 그런 필요 없으면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으면 기도 안 하고, 빨리 응답받고 싶으면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진 세상이 맞아요? 아니면 우리의 결심에 따라 운영되는 세상이에요? 우리 열심히 있는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고 더 빨리 받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되어진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주관되어진 세상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고 성령의 운영하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어떤 환난, 기근, 적신, 위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음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은 알고 있잖아. 창세기 22장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22장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100세에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특별한 아들이에요. 100살에 늦은 으뜸이 아들이고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바치래요.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모리아 산을 향해서 그 아들과 함께 떠납니다. 우리는 그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때 그 아들을 데리고 가야 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으면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어렵다고. 저 같으면 하나님한테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따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그 길을 가요. 그리고 그 아들을 제단 위에 바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타협할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때라면 제가 여기까지는 했으니까 아들 말고 다른 것을 바치란다면 제가 다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제단에 묻고 실제로 바치려고 해요. 아무런 타협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네가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는 것을 보면서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심하셨거든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큰 건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는 것을 본다면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 수 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정말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다 칭송해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때 그 아들을 데려갔을 때 얼마나 그의 마음이 힘들었을까. 제단 위에 바쳐야 됐을 때에, 그 아들을 묶어야 됐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잘 이해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했다고, 그러한 결심을 하시고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는 그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니까 그 일을 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높고 높은 자리에서 이 낮고 낮은 위치에 예수님 보내셨어요. 그때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그냥 잘 헤아리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하시나 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가에 대해서는 잘 헤아리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제단에 묶었을 때 마음이 어떠했을까? 많은 상상들을 하고 추측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사람들에게 붙들리시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시고 끌려가셨을 때 그냥 그것을 지켜만 보셨어야 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헤아리지를 못해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단에 묶었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십자가의 형틀에 묶이시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셔야 됐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충분히 알 수 있다. 왜? 하나님도 그 아들을 보냈을 때 마음이 어떠한지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지금 거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37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어떻게 대하고 있냐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복 주시는 분으로, 마치 공업사 사장처럼 막 재촉하며 하나님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뭔가 주실 분으로, 그 아들까지 다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내가 그만큼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분으로,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승리해간다. 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때문에 율법을 붙들고, 너희들이 열심히 붙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가 승리할 것이며, 그리고 진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38절과 39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확신한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해 주시더라. 이것을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이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고, 우리는 그 확신 속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다.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빙점을 쓴 일본의 마우라 아야코라는 그런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는 24살에 폐결핵으로 병원에 누워서 입원을 하게 됩니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 같이 폐결핵으로 걸려있는 마에카와 다다시라는 그 남성을 만나게 돼서 신앙을 듣게 돼요.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병상에서 그 친구를 먼저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병상에서 미우라 마시오라는 신앙을 가진 남자를 또다시 만나게 되어가지고요, 이 남자와 나중에 결혼하게 됩니다. 이 남자는 이 여인이 폐결핵에서 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혼까지 해요. 그러나 폐결핵이 나았다고 해서 이 여성이 건강해진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 뼈가 괴사되는 병, 파킨슨병, 많은 병을 고생하다가 끝내는 암으로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글을 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남편이 대피를 해줄 정도로 계속해서 글을 쓰는 작업을 멈춰가지 않아요. 특별히 그분이 쓴 시 중에서 어떤 시가 있냐면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들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얼굴이 있다. 자기에게 이런 아픔과 고난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러한 아픔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아팠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우리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계속해서 글을 써나가요.
아픔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아픔이 사라졌기 때문에 건강한 육신으로 글을 쓰는 일상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에게는 많은 병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해방을 얻었던 거죠. 그것으로부터 건강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병으로부터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자기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해 나가고 나중에 남편이 그 일을 대필해 줄 정도로 계속해서 글을 써나가는 그 일들을 해나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그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진다고 글을 쓰는 것이 아니고 모든 병에서 치유받았다고 해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의 사랑 속에서 진정한 우리 일상의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삶을 더 해방을 얻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들을 보시면서 다른 사람들과 우리 삶을 비교하지도 마시고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주님 앞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한 주의 삶.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런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고.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뻐하신지 나는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고. 그런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제가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 불평, 아픔 이 모든 것도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기에 진정 주님의 은혜가 진정 변함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신령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확신하는 바는 놀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일상의 진정한 자유와 일상의 진정한 승리를 경험해 나가시는 그런 귀한 삶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